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길 목사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우리 미주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또 위로와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도드립니다. 전 세계가 예상하지 못했던 너무나 큰 힘든 일을 겪고 있고, 또 특별히 미주가 또 그 가운데서도 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안타깝고, 그렇지만 분명히 또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제가 있었던 얼바인 온누리교회뿐 아니라 또 우리 자녀들이 또 미국에 있어서요. 늘 이렇게 소식을 듣고 또 기도도 하고 또 마음도 나누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해외 비전교회 협력위원회에서도 또 미주에 있는 교회들을 또 격려하고 그래서 지난번 어려운 가운데도 또 중국 권역위에서 또 이렇게 귀한 헌금을 해주신 것도 저희들에겐 큰 감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분명히 또 하나님의 또 그 뜻이 있고 또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미주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이 코비드19라고 하는 이 엄청난 전염병 앞에 온 세계가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든 일, 너무나 어려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큰 흉년과 기근과 어려움을 우리가 맞이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번성케 하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이 코비드19 이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의 자리에 다시금 나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축복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미주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고 또 이삭의 그 축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힘내시고 또 용기를 가지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올 2020년도 저희 교회 표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자라는 그 표인데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또 옆에 계신 남편과 또 아내에게 우리 그 표를 생각하며 같이 한번 이렇게 또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을 이길 줄 믿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회에 모이지 못한 안타까움이 더해가면서 또 힘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또 이렇게 듣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이제 가까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배에 모일 때에는 각 순을 통해서 순장님을 통해서 또 공지해서 같이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은 5월 31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 달의 마지막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저희 교회 교육동이 있습니다. 차세대를 그들이 예배드린 교육동이 있는데 그 교육동을 이제 리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절차를 지금 우리 운영위원 순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부를 우리가 또 비워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미 공지가 나갔지만 이번 주일 2시에 모이셔서 같이 우리 남자 성도님들만 같이 모이셔서 또 같이 섬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잔막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난주 이번 주 또 서울에서 이재용 목사님 또 오늘은 박종길 목사님 또 우리 오마 본부장님 박주혜 목사님이 격려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계속 우리가 온누리교회
또 우리 교육자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성도님을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또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격려합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우리가 같이 보지는 못하지만 또 서로 격려하는 귀한 여러분들의 또 소식들 또 나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여러분들이 또 주의 성전에 오셔서 또 교회 주소를 통해서 헌금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막을 통해서 헌금의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이 어려움을 빨리 이길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그 어려움이 내 개인과 또 가정과 또 직장과 기업에 또 이것이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계속 매일 9시에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길고 긴 시간에 이 어려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또 우리가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같이 자막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 예수께서는 디베레아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나타내심은 이러합니다.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인 나다니엘, 세베대의 두 아들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배 안으로 들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14절까지 말씀인데 6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지금의 상황 가운데 우리 가운데 늘 평안하지 못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또 절망과 낙담 중에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임재함을 우리가 느꼈을 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힘과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망이 무너졌을 때, 무너져 버릴 때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아 절망 가운데, 정말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또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소망이 무너져 내려버리고 절망의 상황 속에 이런 기막힌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그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6제자, 그러니까 7명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소망이 무너져 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에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소망이 무너져 버리고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그들 속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이제 오늘 본문에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은 뭐냐? 바로 주님의 임재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함을 경험한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함을 경험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시작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21장 4절 말씀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아올 무렵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임재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시작은 어떻게 되냐?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 베드로와 6 제자들은 바로 디베레아 그 바다, 즉 갈릴리 호수, 이제 그들이 생업을 위해서 배를 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들의 생업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 그들은 배를 탔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나기 위해서 배를 탄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절망 속에서도, 낙심 가운데서도 그들은 밥을 먹어야 됩니다. 또 그들은 어떻게 밥을 먹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잠을 자야 되는 그들의 일상의 그 삶을 바로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그 6 제자들은 그들의 일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탔습니다. 그들의 전문은 무엇입니까? 바로 물고기를 잡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로 나가서 바로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실망 속에서 어쩌면 한 가닥의 그 희망을 그들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물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밤새도록 했지만 그들이 잘할 수 있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것을 그들은 잘하는 그것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 물고기를 잡는 것인데 그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절망한 상태, 낙담한 상태, 허탈한 상태, 낙담 중에 더욱 낙담에 빠진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잘하는 것에 소망을 두고 이제 나갔지만 그들이 그것을 하지 못했던 절망 가운데인 그들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 자기의 길을 걸어가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그것을 향해서 하다 보면 그들 가운데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어둠에 휩싸여 길을 잃게 되게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 낙담이 바로 그 영적인 그들이 잘하는 것, 그것에 휩싸이다 보니까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이 잃어버리는 그 영적 어둠에 빠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런 가운데, 절망 가운데 오늘 그들이 경험하는 시작은 그때,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때 영적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아침 해가 뜰 무렵이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들이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낙담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는데 오늘 본문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온통 자기 나름대로 그 삶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영혼의 햇빛과도 같은 그 주님이 찾아오셨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의 상황이 이 코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리고 내가 잘하는 것을 해보려고 해도 힘들고 절망 가운데 낙담 가운데 있어 혹시 이 기간, 이 기나긴 기간에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잊고 있지 않으시는지요? 우리가 성전으로 나오지 못한 안타까움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우리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아서 이제 내가 그러면 집에서라든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어야 되겠다. 또 교회 나오지 못하지만 많은 시간에 또 주님 앞에 또 내 간구하는 것을 간구해야 되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이것에 우리가 나의 신앙생활, 나의 말씀생활, 나의 기도생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감사생활,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해야 될 그것까지도 우리가 잊어버리는 우리의 그 영적 어두움 가운데 마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그것을 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그 주님의 임재는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그것을 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없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의 그 절망과 그 낙담 가운데는 그 피곤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그 힘든 삶 가운데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의 임재는 그 주님의 임재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시작됩니다. 그 찾아오심, 자기의 길을 가며 내가 할 수 있는 주님을 떠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길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십니다. 이제 그 시작이 주님의 찾아오심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두 번째, 주님의 임재함이 주님의 시작으로 찾아오면서 이제 그들 가운데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오늘 본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소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배 안으로 들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임재 경험은 주님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상황을 인정케 한 후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뭔가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질문이었습니다. 물으십니다. 그 물음은 얘들아 너희들이 고기를 좀 잡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자기들의 전문성,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것,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지혜를 가지고 총동원해서 해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을 그 제자들은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질문 앞에 그들이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참한 상황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질문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현재의 삶을 우리는 냉철하게 들여다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과 그 지식, 지혜로 끌고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답을 찾지 못하고 절망 속에서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찾아오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됩니다. 주님의 개입은 이제 우리에게 희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주님의 개입이 어떤 식으로 하게 됩니까? 허탈해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오늘 얘기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이제 그 방법, 주님의 계획의 방법은 던져보라 얘기합니다.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잡힐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신지를 알아보지 못했기에 왜 누가 저 얘기를 할까? 알아보지 못했던 예수님.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은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자들은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희망의 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그 말씀 앞에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바로 그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고백한 후에 우리가 잡을 수 없다라는 그 현실을 인정한 후에 이제 바로 결단을 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 선택이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주님은 그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인정케 한 후에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결단은 무엇입니까? 결단은 바로 모험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결단은 즉 모험을 뜻하는, 즉 어떻게 보면 한쪽을 포기하라는 뜻과 동일한 것입니다. 한쪽을 포기하는 것은 모험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모험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결단 가운데 그것은 모험이지만 한쪽을 포기해야만 되는 그 결단 앞에 우리는 이제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한쪽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결단을 통해 모험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한쪽을 선택하는 순간 다른 한쪽은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모험이 뒤따르며 그 모험은 바로 우리에게 포기해야 되는, 한쪽을 선택했으면 한쪽을 포기해야 되는 그 선상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자들은 바로 누구의 말을 따라,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선택의 기준은 이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해야 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결단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에 따라 우리는 선택하는 그 결단을 내렸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그 주님의 인지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의지해 그물을 던졌더니 오늘 본 말씀이 얘기합니다.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였다. 너무나 많아 끌어올 수 없을 정도였다. 우리 새로운 선택과 포기의 결과로 이어지는 주님의 임재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그 결과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집니다. 이제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바로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7절을 통해서 그 임재를 경험함에 그 본 말씀을 보게 됩니다.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이시다. 시몬 베드로는 주이시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어두었던 겉옷을 몸에 걸치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결단을 요구하는 그 요구의 방법을 이제 바로 주님께서 선택의 방법을 말씀하셨을 때 그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들이 잡혔다라고 얘기합니다.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21장에 보면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표현하며 그 그물을 이제 육지로 끌어올 때까지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제자들이 그 많은 물고기에 놀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순간 자신들에게
이제 말씀하는 분이 그가 결단하는 순간, 그들이 결단하는 순간,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순간 이제 그 말씀을 한 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시구나. 바로 주님의 그 임재함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결단 가운데 그들이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주님이시다. 그 주님이시다라고 그 가장 평소에 사랑했던 제자가 주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보게 된 순간 그들은 주님이 어떤 분이심을 과거에 그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했던 것을 이제 기억하게 됩니다. 공생의 기간 주님과 같이 함께 했던 제자들, 그 기적을 베풀고 치유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그리고 복음을 전도했던 그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거에 생생하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사랑했던 제자가 주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결단 앞에 이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그 우리와 함께 했던 주님, 그리고 지금 현재 보이는 주님, 주이시다라고 그들이 감격스러운 그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가운데 그들이 죽어 있었던, 그들이 침체해 있었던 그들의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과거의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과거 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풍성하신 그 은혜 가운데 역사했던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제 현재 내 삶에 나타나실 것을 확신하는 것,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내 삶을 인도하며 현재 생활 가운데 내 삶에 함께 하시며 미래를 책임져 주실, 미래의 삶에 임재하실 그분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주님이 보이지 않았던 그들의 그 연약했던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면서 그들의 모습 가운데 이제 주님의 임재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그 임재함을 경험하면 베드로의 그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에 구체적으로 7절에 보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주님의 임재함을 경험합니다. 그 경험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평소에 사랑했던 제자가 주이시다라고 했을 때 그 반응을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배에서 고기를 잡을 때 더워서 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벗고 있던 그 모습, 그가 이제 겉옷, 그 벗었던 그 겉옷을 다시 갖추어 입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베드로는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겉옷을 입지 않았나, 주님 앞에 좀 정중하게 보이고 싶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던 그의 그 과거의 모습들, 주님의 앞에서 그의 부끄러운 모습들, 그 과거의 모습을 이제 기억 속에 스쳐 지나가면서 그가 벗었던 그 모습, 겉옷을 입으면서 이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겉옷을 입으면서 이제 그 과거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이 살아나면서 이제 현재의 모습, 주님 앞에 가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물속에 뛰어듭니다. 아니, 그 바닷속 물속에 뛰어든다는 것은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그러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는 그 믿음의 회복을 통해서 그의 과거가 생각이 나며 그의 현재 모습 가운데 이제 현재 모습 주님을 신뢰하게 되며 그 평소에 얘기했던 그 제자의 말을 신뢰하기에 그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어가게 됩니다. 그분께 달려가게 됩니다. 현재 그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서 계신 것과 그 배에 있는 그 거리는 오늘 성경 공문에 200규빗이라고 합니다. 약 한 90m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곳을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잡았던 그 많은 물고기들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옷에 물이 젖는 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저 바닷물이 얼마나 깊은지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주님을 향한 그 마음에 달려가는 그 모습,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그 열정 가운데 그 믿음의 회복으로 주님의 임재함을 경험하기 위한 그 모습이 이제 그 물속으로 뛰어가는 그 베드로의 모습.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바로 그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더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더 많이 시간이 나서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성전을 향한 그 마음들, 또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더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영적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그 모습을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임재함을 경험하기 위해선 우리의 그 믿음, 연약했던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의 임재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회복할 그 기회가 있을 때 달려갔습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 확신이 없을 때 예수님을 다시 만날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 순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주님의 임재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바로 그 기회 앞에 망설이지 않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주님의 임재함을 경험하는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믿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역사했던 그 과거에 우리에게 행하셨던 주님, 현재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주님의 임재함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임재함을 그 경험하는 구체적인 그 내용, 주님이 어떻게 그 임재함 속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오늘 9절과 10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해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다들 그분이 주이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중 감히 그분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주님의 임재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주님의 임재함을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나타나신 주님은 제자들을 맞이할 준비를 이미 다 해놓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은 빵과 생선을 아침 식사로 준비합니다. 숯불을 피워놓습니다. 그 숯불 위에 맛있는 생선을 얹어놓고 또 빵도 함께 준비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다정하게 이제 말을 걸어오는데 지금 방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지금 방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이것을 준비하신 주님, 얼마나 세밀하게 주님의 임재함을, 주님의 함께함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아주시고 또 준비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후에 실망과 허탈함 속에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따뜻한 음식을 준비하며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실패를 따지지 않습니다. 또 그들의 믿음의 없음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면서 배고프지 않느냐? 이제 다 구운 생선과 빵을 먹으라.
방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고 이제 이것을 같이 나누자라고 합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밤새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그물을 던졌던 제자들, 그들이 꼭 지금 필요해야 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바로 주님의 임재함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먹으면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임재함은 우리 가운데 맞아주시고 그리고 준비하시고 위로하시며 그 평안을 주신 그 주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필요를 아시고 가장 필요한 적절한 때에 나타나셔서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임재함을 경험하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며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과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임재함을 이제 우리가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상황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오늘 본 말씀의 14절에 보면 세 번째 만난 제자들은 할 말이 없었다라고 오늘 고백합니다. 왜? 이제 주님의 신지를 다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자주 실패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할 말이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주 실패하고 상처뿐인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 풍성한 사람으로 따뜻하게 맞아주십니다. 맞아주시고 그리고 위로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피로를 채워주신 그 주님, 평안을 주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주님의 임재함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너무나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그분들에게 주님의 임재함을 경험하도록 그들을 초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오늘 귀한 주님의 그 사명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엄청난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바로 그 소망과 바로 우리의 용서와 치유와 그 평등과 그 회복의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그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망을 잃고 낙심 중에, 절망 중에 있는 우리 삶 가운데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포기해야 될 것,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을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잡고 그 말씀 앞에 그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주님의 임재함을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주님,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미래에도 책임질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함을 경험하며 지금의 어려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이겨내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결단해야 될 것을 결단하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그 결단을 요구할 때, 그 기회를 주실 때 망설이지 않고 주님, 저희 믿음에 연약했던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회복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상황들을 주님의 임재함으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내 직장과 기업과 내 자녀와 내 미래에 주님의 임재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이, 내가, 이 교회가 주님의 임재함을 또 그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임재함 속에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내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함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우리의 불안함이 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치고 힘든 가운데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며 우리가 선택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요구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임재함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맞아주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신 그 주님의 임재함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이제 우리가 그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함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인데 지금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혹시 빠져 있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신데 알지 못하고 또 내 갈 길에 바빠 거기에 빠져 있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여 늘 평안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주님이 찾아오시며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임재함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경험함으로 이제 우리가 그 사명을 다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며 오늘 주님 앞에 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물 가운데 우리의 각 가정 가운데 넘치는 그 피로의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고쳐줄 것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주님의 임재함으로 해줄 것을 믿고 간구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그 말씀, 주님의 임재함을 경험하기 위해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결단을 요구하시며 믿음으로 이제 주님의 임재함 가운데 그 사명을 다할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그 말씀으로 쫓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임재함 속에 또 한 주간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